격이 다른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학교 선배와 저 그리고 친구들 4명이서 밤중에 공원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으슥한 곳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비슷한 나이 또래의 몇몇 학생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왔습니다. 갑자기 어깨 동무를 하더니 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나이스하게 "1,000원만 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야, 뒤져서 나오면 100원에 한 대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음으로 싸울 준비를 하며 '드디어 오늘 내 주먹이 피의 맛을 보겠구나.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의 선배가 돈을 주면 때리지 않겠다고 하는 친구에게 오히려 어깨 동무를 하며 무려 5,000원을 손에 쥐어주며 "돈 줄게. 그런데 예수님 믿어보지 않을래?"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5,000원을 받은 친구가 갑자기 당황하면서 저의 선배를 한 대 쳤습니다. 저의 선배는 흐르는 코피를 부여잡고 다시 그 친구에게 가서 어깨 동무를 하며 "예수님 한번 믿어볼래?" 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의 선배는 이 친구에게 돈도 주고 예수님을 전하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 우리 돈을 빼앗아간 친구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위로까지 해주었습니다. 비록 돈은 빼앗기고 코피는 우리 쪽에서 흘렸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저는 우리 선배를 보며 격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세상 속에서 격이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다른 삶인데 한 차원 더 높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격이 다른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며 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을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이 두드려 맞는 것을 보고 자신의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때리는 남자의 중요 부위를 잡으면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고 그 여자를 불쌍하게 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맞고 있는 남자의 아내가 때리는 남자의 중요 부위를 잡는 것은 정당방위로 보이는데 성경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말할 정도로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남자의 중요 부위를 잡는 정도가 아니라 파괴시키려고 잡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잉태시키는 기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약속을 끊어버리는 행위이며 재판장이 행해야 하는 공의의 심판마저 여인이 직접 행사해 버리는 일이 됩니다. 여인이 한 행동은 수많은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의와 공의로움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남편을 구한다라는 나름의 동기가 있지만 그 행동으로 인해서 타인의 순간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평생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미래의 희망까지도 무너뜨리게 된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당장 개인에게 필요한 행동인 것 같아도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게 된다면 그러한 행동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13절부터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머니에 두 종류의 추를 가지고 있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또 집에 두 종류의 되를 가지고 있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서로 다른 추를 사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집에 두 종류의 되를 가지지 말라라는 명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는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두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날이 길 것이라 축복이 선포되며 16절에 악을 행하여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즉 무게가 다른 추와 크기가 다른 되를 가지고 있는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일상생활에서 무게추를 사용해서 무게를 재며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또 물물 교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정한 추와 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생활 속에서 정직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무언가 대단한 것, 신비로운 것, 감히 나 같은 사람과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는 사실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40일을 금식하며 매일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통해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두 종류의 추나 되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재물이나 다른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영적으로 두 종류의 추를 마음에 품었던 유명한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을 속이려 하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치겠다고 서원하고 마음속으로 마음의 저울에 무게가 다른 추를 올려보고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부부가 모두 한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 부부가 누구입니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해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항상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무게가 아주 미세하게 다른 추를 사용하면 큰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4, 2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격입니다. 17절부터 마지막 절에는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됩니다. 모세가 아말렉을 천하에서 지워버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해서 잊지 말지니라 라고 강조를 더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사건 때문입니다. 18절을 보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에서 피곤할 때에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후 전열을 갖추지도 못한 상태에 있을 때에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급습하였습니다. 고대 아랍의 전쟁 규칙의 기록들을 보면 전쟁에 적합하지 않아 뒤떨어진 자들의 목숨을 살려주거나 도와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의 행위는 오히려 반대로 약자들을 노리고 공격하는 정의롭지 못한 아주 야만적이고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을 이 땅에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세상과 다른 우리의 격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항상 지켜보시기 때문에 바들바들 떨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친구들과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들, 그리고 교수님들 앞에서 제가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들은 다릅니다. 이것은 제가 이중인격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 앞에서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라면 다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세상과 다른 우리의 격이 됩니다.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고 정직으로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격이 다른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